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여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사오니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우리 인생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말씀 따라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간구하는 제목을 함께 드렸사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 왕이요,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거둡니다. 승리가 계속되자 다윗 왕은 왕궁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었죠.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다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백향목이 뭐냐 하면요, 소나무의 일종인데요, 아주 좋은 나무를 말합니다. 다윗은 왕궁을 지어놓고 잘 살고 있었죠. 백향목으로 지은 으리으리한 궁에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성막 안에 궤가 있었다는 겁니다.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성막 속에 궤가 있다는 건 하나님을 누추한 성막에 모시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다윗은 생각했던 겁니다. 게다가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으리으리한 궁에 살고 있으니 다윗 딴에는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민망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자기는 고레등 같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 궁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누추한 성막에 모시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불러다가 상의를 하려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죠. 나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은 아주 쉽게 대답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요, 나단의 이 말이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한 말이 아니었고요, 단지 자기 생각을 말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한테 이렇게 답을 주시거든요.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 네가 나 여호와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가서 다윗한테 이렇게 전해. 이렇게 말입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냐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좀 구절이 긴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출애굽 당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거하신 적도 요구하신 적도 없다는 겁니다. 장막과 성막, 이건 임시 텐트와도 같은 건데요, 그 안에서 지내셨다는 겁니다. 당신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옮겨 다니셨고 한 번도 백향목집을 지어 달라고 한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백향목 성전과도 같은 으리으리한 거처를 한 번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는 공간에 갇힐 수 없는 자유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막과 회막에 거했다는 사실은 그분이 결코 고정적인 건물에 계시지 않다는 걸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오히려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죠.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는요, 자주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 안에 가두려 둡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데요.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요, 우리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은근슬쩍 하나님 핑계를 대곤 하죠. 겉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일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야지 내가 좋을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좋을 일을 하면서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뭔지 우리는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화려한 건물과도 같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 담긴 신앙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적인 분입니다. 건물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건물이 필요한 분도 아닙니다. 그러니 성전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지어서 하나님을 잘 모시겠다는 게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대체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건물을 지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게끔 잘 이끄는 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처럼 겉으로 보이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나설 일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 뭡니까? 예배 참석, 교회 봉사, 헌금, 대표기도, 찬양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잘하는 건 어느 정도 중요하고 또 선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건 그런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순종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런 본질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서 다윗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란 외면적인 성전의 건축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겉으로 보이는 모양새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시고 돌아서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음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사오니 건물 성전처럼 눈에 보이는 겉모습,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 핑계를 대는 완악한 모습이 없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삶을 의탁하오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